2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대교리문답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0문에서 32문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30문에서 32문까지의 내용은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지금까지 이 언약이 나오기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자, 교리문답은 가장 먼저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제 첫 번째 질문이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단지 신자들에게만 주신 규범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약속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만 주신 어떤 내용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즉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인생들을 계속해서 이 목적으로 부르고 계시죠. 가장 고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이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목적을 향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교리문답이 약 500여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목적은 그 500여 년 전에 기록된 그 시기에만 이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죠. 이 목적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쉼 없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이 영원하고도 고귀한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도 교리문답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 500여 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람의 가장 고귀한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장엄한 교리문답을 충실하게 배웠던 것처럼 동일하게 시간이 흐르고 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오랜 시간이 흐르고 또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는 이 동일한 가르침을 함께 받아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늘 영광에 사무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쉼없이 이 인류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으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부르심, 이 고귀한 목적에 적합하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이거 2문부터 나오는 내용이었죠. 가장 큰 고귀한 목적을 딱 맨 앞에 내세우고 바로 이 목적을 우리가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죠. 즉 성경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방도가 나타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들을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쭉 가르쳐줍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시며 또 모든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쳤죠. 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나타내신다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천지 창조의 목적, 그렇죠. 주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주께서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은 천지의 창조를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이 창세기 앞장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심지어 희미하기는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이렇게 시작, 대교리문답의 시작, 그리고 창세기의 시작이 거의 비슷한 구조로 출발을 합니다. 또한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완전히 다른 전복된 현상이 나타나죠.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발생합니다. 교리문답 역시 이 순서를 따라서 21문부터는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쭉 다룹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함,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상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그 죄의 결과가 참혹한 것인지를 말해준과 동시에 그런 인류를 주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폭로하죠. 그게 바로 30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을 깨뜨려 죄와 비참에 빠진 모든 사람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바꾸죠.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로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언약으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 30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비참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 구원하는 방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와 비참에 빠진 사람들을, 이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근데 이 교리문답은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방도를 가르쳐 줍니다. 은혜 언약. 즉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인류를 구원하시되 언약의 방식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이라는 말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풍성한 개념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죠.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재림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단어, 은혜 언약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죄와 비참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은혜 언약. 자, 이 은혜 언약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이와 약간 대비되는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앞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이 나오죠. 첫 번째 언약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바로 행위 언약. 첫 번째 언약이 행위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이 두 개가 이제 약간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행위 언약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위 언약. 첫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은혜 언약은 그래,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건 좋은 거고, 행위 언약은 행위, 이걸 안 좋은 거 아닌가? 우리가 늘 이런 선입견을 갖죠. 그러나 이 행위 언약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죠. 이 말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합니다. 우리는 행위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행위 언약은 안 좋은 거야 라고 딱 편견을 갖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 언약 역시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우리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막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행위라는 말 자체는 결코 비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포함되죠.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이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20문을 먼저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대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소교리 문답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배우는 소교리 문답인데 이 소교리 문답에서도 똑같아요. 그 행위 언약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다는 내용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언약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섭리하신 것은 사람을 낙원에 두신 것과 낙원을 가꾸도록 하신 것과 땅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신 것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과 그를 돕도록 결혼을 제정하신 것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하신 것과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하여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죽음의 형벌로 금지하셨습니다. 저기 이 내용을 보십시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섭리하신 것이 있죠. 근데 그게 뭡니까? 사람을 낙원에 두신 것, 낙원을 가꾸도록 하신 것, 땅의 열매를 먹게 하신 것,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 그를 돕도록 결혼을 제정하신 것, 다 뭡니까?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여 주님의 그 선하심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시고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영원히 계속되는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하여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이 언약, 생명의 언약 역시 선한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생명의 언약이 아까 말한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다른 말로 생명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해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원천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영원한 생명을 향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을 아담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언약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생명의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선한 은혜였습니다. 물론 이 생명의 언약은 아담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아담을 통하여 나오게 될 그 모든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후손들 역시 이 생명의 언약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함께 누리며 갈 수 있는 것. 아담과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죠. 로마서 10장 5절을 말씀하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거죠.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초적인 생명의 언약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생명을 주는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 첫 번째 언약 역시 영생을 작동시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 생명 언약, 행위 언약을 깨뜨립니다. 21문을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받은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0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모든 것을 선하신 것을 주셨다. 그렇게 했는데 21문에서 이렇게 묻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받은 처음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의지의 자유를 받은 우리 시조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이게 뭡니까? 그 생명의 언약을 깨뜨렸다. 행위 언약을 전복시켜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을 어겨 인류는 무죄의 상태에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행위 언약을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선하심을 인간에게 쏟아부어 주셨는데 인류는 그 계명을 어김으로써 그 행위 언약을 작동시킬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이제는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그런 상태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원죄와 본죄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처음 지은 죄에 대한 죄책과 창조되었을 때 받은 의의 결핍과 본성 전체의 부패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매우 싫어하고 행할 능력도 없으며 선한 모든 것에 거역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악을 향해 전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죄는 이 원죄로부터 나와 실행되는 모든 죄입니다. 그렇죠. 그냥 죄를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타락하여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인간을 바꿔버렸습니까?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매우 싫어하고 행할 능력도 없으며 선한 모든 것에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는가? 한마디로 침몰하는 사람이죠. 침몰. 계속 기울어져서 이 침몰의 상태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악을 향해 계속해서 침몰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을 향하여 끊임없이 침몰해 가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이 행위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초래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이 참으로 좋은 것이었지만 주께서 그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언약이었지만 이제는 이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이 이룰 수 없습니다. 행위 언약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언약에 참여할 수 없고 그 행위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상태가 완전히 바닥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언약은 사라지고 두 번째 언약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붙죠. 은혜. 은혜. 인간이 타락하여서 행위 언약을 지킬 수가 없고
거기에 이를 수도 없어서 완전히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 언약, 은혜 언약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자, 짧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는 범죄하였으므로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둘째 언약을 맺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 둘째 언약, 은혜 언약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주께서 침몰해가는 그 인류를 향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그 뜻하신 바를 따라서 은혜 언약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행위 언약, 그 첫 번째 언약, 인간의 그 육신의 상태로는 계속해서 기울어져가는, 침몰해져가는 그런 상태 때문에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둘째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둘째 언약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두 번째 언약의 구체적인 모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두 번째 언약으로서 이미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부터 약속하시고 그 은혜 언약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31문을 보십시오.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으시는 것입니까? 답, 시작. 은혜 언약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과 맺으신 것입니다. 자, 행위 언약은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그러나 은혜 언약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죠. 첫 번째 언약은 아담, 두 번째 언약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까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지키고 그 행위 언약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 영원한 생명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자손들에게도 그 행위 언약의 생명이 동일하게 시작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두 번째 언약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의 씨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의 언약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순종으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은혜의 은덕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언약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을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은혜 언약은 다음과 같이 해설된다.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상 더 그 언약으로는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행위 언약을 폐지하신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 측에서 지켜야 할 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켜주시는 새 제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뿐이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 약속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키지 못한 그 행위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성취하셔서 그 모든 은덕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분의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 약속. 그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의 다른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자,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언약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한 중보자를 값없이 예비하시고 주시는데 중보자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생명과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중보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셔서 그들로 믿게 하시며 그들에게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또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진실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하신 방법입니다. 자, 이처럼 이 은혜 언약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입니다. 이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은혜 언약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영원전 거기로부터 택자들을 향한 이 은혜 언약이 내려오죠. 더 나아가 바로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값 없이 예비하셨다. 그리고 값 없이 주신다. 또한 이 중보자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생명과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구원을 받는 일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믿음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불지펴 주셔서 그들로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그들에게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은덕들을 계속해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이 주의 택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무엇인가? 중보자를 예비하시고 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받게 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조차도 성령을 통해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 곧 순종, 믿음의 삶, 감사의 삶, 모든 진실한 삶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십니다. 이처럼 은혜 언약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은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은혜 언약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덕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언약을 쉼없이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찬송 소리는 더욱 우렁차고 감사가 넘치는 경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네 은혜 언약의 방식으로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